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믿음의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7번째 시간, 오늘 이 3장, 이 장은 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뭐 좀 과장돼서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 전체가,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가 다 없어져도 이 요한복음 3장만 있으면 된다. 요한복음 3장만 있으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든지 다 얻을 수 있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이 응축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장을 나누면서 거듭남에 대한 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나눌 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이 굳건해지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 꽤 등장을 해요.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에 한번 봤듯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른 데는 등장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제자입니다. 물론 뭐 어떤 누군가의 제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은 하지만 그건 어쨌든 추정이니까요. 다른 데 나타나지 않는 이 특별한 사람들이 요한복음 내에서는 등장을 하면서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오늘 이제 요한복음 3장에 한번 등장을 하고, 또한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요한복음 7장에 한번 등장을 하고, 또 하나는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21장까지 되어져 있는 요한복음에서 맨 앞쪽에 한번 등장을 하고, 중간에 한번 등장을 하고, 제일 나중에 등장을 하죠. 실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 번의 등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 되어집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이름의 뜻이 뭐냐? 승리의 백성이거든요.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정한 승리의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누구는 니고데모에서 좋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과 일정 거리를 뛰어두고서 이렇게 옆에서 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 중에서 최고위층에 속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바리새인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정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최고의 지도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은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나라를 갖지는 못했지만 일정 부분 종교에 관한 부분에 자치권을 허용받았어요. 그 자치권을 허용받아서 그 자치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통치기구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는 색깔을 못 띠지만 종교적인 유대인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국회격이고 어떤 사법부의 격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총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공회장 1명과 7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회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니고데모 그러면 신문에 매일같이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선생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요한복음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 이 과정을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흐름으로 크게 자리를 의도적으로 배치를 시켜놓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오늘 3장에 등장을 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명망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봤어요. 예수가 하고 있는 표적을 본 겁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강력하게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그 뜻, 표적을 봤어요.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 3장 2절에 제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니고데모는 똑같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모습을 봤어요. 왜 이렇게 볼 수 있었느냐? 그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은 부패되어져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표현했었습니까? 세속화되어져 있다고 표현했었죠. 세속화되어져 있는 신앙에 물들어 있는 것이 당시의 흐름이었는데, 그 세속화되어져 있는 큰 흐름에서 그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진실되어진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 남들이 다 세속화되어져 갈지라도 진실되어진 신앙을 아주 갈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진실되어진 사람이 되다 보니까 무엇을 봤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표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걸 봤다라는 거죠. 실은 니고데모가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실은 진실한 이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들이 보지 않는 이 밤중에 예수님께로 찾아온 거예요. 유대교의 지도자예요. 어디 다니면은 다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낮에 예수를 따라오지 못하고 밤에 예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별명이 뭐냐? 밤중에 찾아온 사람이에요. 아주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19장에 니고데모에서 표현할 때도 뭐라고 하냐? 전에 밤에 찾아왔던 그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밤에 찾아온 그 사람, 니고데모. 하지만 예수님이 특별하게 뭔가가 있다라는 걸 알았던 그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다른 사람은 빛이 왔어도 빛을 보지 못하는데, 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유대교의 지도자가 예수를 쫓아왔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왔을 때 확 안아주시고, 너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아주 특별한 조언을 해주시고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지요. 이게 뭡니까?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밤중에 날 찾아왔으니, 유대교의 지도자지만 나를 알아보고 찾아왔으니 내가 너에게 특별한 내가 조언을 주마. 이게 뭐라고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실은 이 예수님의 이 조언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선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상태로는 합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상태로는 합격점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들 설에 많이 드셨죠? 재진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2년치 먹을 고기 다 먹고 왔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2년치 먹을 고기를 먹고 왔다고 그러겠습니까?
야, 너 완전히 국빈 대접을 받았구나. 외삼촌이 사줬대요. 근데 참 재밌지요. 그렇게 2년치 고기를 다 먹어도요, 몇 시간 지나면 배고파요. 먹는 게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쩔 때는 참 먹는 게 좀 아까워요. 그 얼마 안 지나면 다 느낌 없는 거. 먹을 때 잠깐 들어갈 때 맛있는 거 있지만 좀 있으면 배불러서 괴롭지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배부르니까 힘들어요. 먹을 때 잠깐 좋고 나중에 배가 불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릴 때 몰랐어요. 왜 어른들이 설날 그렇게 활명수를 먹는지. 난 몰랐어요. 꼭 그 설날 명절 때 꼭 어른들 배 아프다, 체했다, 뭐 이런 많이 봤거든요. 어릴 때는 왜 체해? 그렇게 먹고서 왜 체해? 그 맛있는 걸 먹고 왜 체해? 근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먹는 것도 괴로워요. 이제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살고 있는 세계는 먹고 마시는 아주 잠깐의 기쁨을 주는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의와 희락과 평강이 계속되어지는, 쭉 연결되어지는 얼마나 귀한 곳이에요.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그거 꿈꾸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 우리 참 즐거운 교회 한 가지 공통의 저는 목표가 있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뭡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예요. 여러분들도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합니까? 거기에는 영원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우리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아주 중요한 목표지요. 얼마나 귀합니까? 니고데모요. 여기 이걸 얼마나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거 얼마나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네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여기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뭐하지 못하면 못 본다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한 번도 하나님 나라 마음에서 떠나본 적이 없는 니고데모인데 예수님께서는 현재 상태로는 불합격이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요. 이 밤이 밤에 찾아온 것도 있지만 니고데모의 상태가 밤이란 얘기도 되어지는 겁니다. 빛을 모르는 어두움이요, 영적 무지에 들어있는 삶이에요. 육신은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서 육신은 살아있는데 정말 중요한 그것이 다시 태어나지 않은 그 상태예요. 자연적으로는 어떠한 경우로도 얻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상태로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를 받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밤에서 빛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그 상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거듭난다.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죠? 부흥회 가면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거듭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거듭난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에 딱 2번 더 등장해요. 다른 데서 안 나와요. 거듭난다라는 게.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거듭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거듭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텐이라고 하거든요. 아노텐. 근데 이 거듭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은 4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대기에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흔히 쓰는 표현이 뭐냐면 다시 새롭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단어가 실은 이 표현이 실은 잘못 표현되어졌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게 뭐라고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데 실은 이 표현은 잘못되어진 거죠.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들이 있어요.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제가 주일도 꼬박꼬박 지켰고요. 예배 드리고 있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좀 더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내 마음에 신앙심이 있어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럼요, 저 거듭났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충격받을 만한 얘기가 되는 거지.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너희들은 거듭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들은 거듭날 수 있어. 지금 상태로는 안 되지만 거듭날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해집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제가 이걸 거꾸로 가겠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묻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니고데모는요, 육은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서 육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온전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육을 가지고 있어요.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육에 대해서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살아있잖아요. 숨쉬고요, 먹고요, 숨쉬고 있고요, 생각하고 있고요. 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육의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부족하다라는 거죠. 육만 살아있는 상태로는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이 살아있는 것은 부모의 몸에서 태어나면서 우리가 육이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눈으로 보이는 건 육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육만 살아있는 거 가지고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살아나야 되느냐? 영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된다. 우리가 육이 살아났지만 영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시각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오늘 기억이 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눈에 보이는 세계죠. 눈에 보이는 세계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돈과 뭐 여러 가지 육체적인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면요,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세계 그 위에 있는 진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치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안이 열린다라고 표현하죠. 이게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아직 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어렴풋한 느낌을 받았는데 진짜 빛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제 네가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될 그때가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뭐 상담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기도 제목할 때 거의 대부분이 뭐냐? 거의 돈 문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주 그 의식주에 관한 문제들, 이런 거에 우리 연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육에 머물러 있다라는 증거예요. 육에서 육을 얻으려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땀 흘려서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것이 아담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의 문제를 가지고 육에 관한 것으로 계속해서 노력해봤자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육의 세계의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 그것의 하나, 영의 세계 속에서 이 육의 세계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내가 곡괭이질 몇 번 해서 밥을 구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저 위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기르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계가 되어지면 이 땅의 것에 근심하면서 이 땅의 것에 매몰되어지면서 살아가는 것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영의 세계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심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심는 그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영이 깨어나고 영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육이 태어나 있는 우리에게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영과 육이 하나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영과 영이 다시 살아나서 이 육신에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는 그 순간 천국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말은 니고데모가 착각한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응애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이 육신은 그대로 있는데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구하게 되어지는 것을 정말로 진정으로 추구하는 삶이 되어질 때 실은 우리는 뭐가 되어지느냐? 위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즉 거듭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이 살아내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쓰시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5절에 보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로 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럼 물로 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뻔한 이야기를 쓴 책이 아닙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하게 이 의미하는 바가 따로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자기를 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라고 하는 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그치요? 그래서 물 달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한테 물 달라고 얘기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쭉 나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뭘까요? 바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물로 거듭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이 뭐라고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생각들, 이 세상을 향한 생각들, 이 땅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계획하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신 곳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심, 인간의 타락함, 만물의 고통스러워함, 거기에 주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 땅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 창조의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 성경에 들어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실은 우리는 이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돈을 얼마나 더 버느냐, 얼마나 더 이뻐지느냐, 얼마나 더 건강해지느냐에 대한 이런 것에 우리들의 신경이 온통 다 쏠려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더 크고 더 원대하고 끊이지 않고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이 이루어가고 있고 그것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말씀 없이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기도해서 거듭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기도만 한다고 거듭날 수 있느냐? 기적을 나타낸다고 거듭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여러분들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부터 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채워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렇게 이루셨군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을 이렇게 해가실 것이군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심령에 채워가시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뭐가 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 8절에 보십시오.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무엇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물로 거듭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들을 채우고 기대하고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것이 물로 거듭날 준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듭나는 게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뭘 더하고 뭘 더하고 뭘 더하면 거듭남으로 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자, 그런 자에게 누가 거듭나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누가 거듭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어요. 불가능해요. 마치 뭐와 같냐? 바람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바람과 똑같다. 우리는 이제 바람이 어느 정도 뭔지 좀 알 것 같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 바람이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었다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왜 바람이 부는 건지도 모르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생명이 죽어요. 우리 저기 화분들 많잖아요. 식물들 많이 있잖아요. 저 식물들 잘 자라게 하려면 온도도 맞춰야 되지만 물도 줘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이 불면 그 가운데 생명이 일어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수면 위에 바람이. 생명의 바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숨을 불어넣으셨다. 바람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바람이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요? 생명이 일어난단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는데 물로서 말씀을 준비한 자가 그러면 준비되어져 있을 때 그렇게 거듭나는 과정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과정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람처럼 바람이 훅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구도 알 수 없는 변화가 그 내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하셨어요? 와서 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와서 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뭘 봤다고 얘기 안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변화되어진 제자들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뭘 봐서 어떻게 된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물 떠가지고 물동에다 집어넣어라. 떠서 갖다 죽어라. 포도주로 변했어요. 어떻게 된지 알아요? 모르죠.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난지 모르지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거듭남도 뭐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바람처럼 지나갈 때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뭐냐? 거듭나는 거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바람, 주의 숨, 주의 생명의 숨이 지나가는 거죠. 준비되어진 자에게 살아있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는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라고 봤는데, 이것을 보는 순간에 그 생명의 숨이 나를 지나갈 때 눈으로 읽어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느냐? 위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약속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안다면 여러분들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면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면 아무리 멋진 산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면 아무리 바다가 멋있는 곳이라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면 내 눈앞에 금덩어리가 있어도 그 금덩어리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면 내 눈앞에 아무리 맛있는 것이 날 유혹할지라도 그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거듭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중까지 내내 돈 거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건강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얘기하고 하루 종일 사는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먹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 못난 거죠. 왜요? 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로부터 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오는데 타락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십자가는 보는데 십자가가 저거는 뭘로 만들어진 십자가일까? 저건 재질이 뭘까? 어떤 교회 가봤더니 쇠로 돼 있던데 여기는 나무네. 어떤 데 갔더니 십자가 길이가 3m는 넘어 보이던데 이거는 조그만하네. 어떤 교회 갔더니 십자가가 왼쪽에 있는데 여긴 또 한가운데 있네. 야, 이 내가 앉은 자리는 이거 의자는 얼마짜리일까? 오늘 예배는 몇 시에 끝날래나? 오늘 목사님 설교는 언제까지 할래나? 수많은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듯이 이런 신앙을 뭐라 그런다고요? 세속화되어진 신앙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보지 못했으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위로부터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심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서 넌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거듭나는 거는 성령으로 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말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물로 나는 거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물로 나는 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그 물로 나는 건 도대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무슨 말씀을, 뭐를 내가 받아들여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겠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13절, 14절, 15절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그 왔던 하늘로 올라가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 바로 그분이시다. 이 세 가지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쉽지요? 물로 거듭나는 거 쉽지요? 뭘 얘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온 유일한 분이시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시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의 역사를 이루신 유일한 분이시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에서의 고난, 그리고 부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묶어서 12절에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일,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1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묶으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예수를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예수를 뭐 한다고요?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네가 볼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기 빼고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대체적으로 무슨 단어를 쓰냐? 영생, 생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영생, 생명 나오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썼을 때 무슨 단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뭐 한다고요? 거듭날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제가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물로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쉽다. 세 가지만 기억하거라. 내가 하늘에서 온 유일한 존재다. 하늘로 올라가는 유일한 존재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속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예수가 바로 그런 존재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일이 다 들어있다. 그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얼마만큼 있습니까? 관건은 이거예요. 예수가 얼마만큼 있습니까? 예수를 내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게 들어있습니까?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뭐 하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거라.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다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자.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자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의 말씀 읽으며 주를 묵상하며 기뻐하신 그 삶이 가능합니까?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듭난 자 가능합니다. 하루 종일 돈 얘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듭난 자 가능합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의 축복이 그의 삶에 임하는 은혜 입은 자가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 오시고 속죄하시고 부활하심, 그것을 믿는 자에게 뭘 하신다고요?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거듭나게 한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그 어떤 그 무엇도 해치지 못하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살다 보면은 절망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몸은 약해지고 총명함은 떨어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기억력은 날마다 깜빡깜빡해지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들이 날마다 좁아들어간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오랫동안 같이 살면 더 같이 더 사랑하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오래 살았더니 더 싸울 일 많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것 우리들의 인생이지요. 잘 될 것 같은 기대감보다 더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들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듭난 자는 무엇이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팔딱팔딱 뛰는 소망이요. 죽어있는 것 같이 액자에 걸어놓은 거 말고요. 살아있는 소망이요. 날마다 기쁘게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그에게 있으니까. 살아있는 소망이 그를 완전히 주도하게 되어져서 세상은 다 절망 속으로 갈지라도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그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약속이 성취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다 담고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로 거듭나게 되어져 가는 길이 된다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서도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 했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할 거예요. 아무개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 상태로 자연적으로 태어난 상태로는 안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의 영이 깨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들입니다. 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니고데모 같은 우리를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기보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나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모든 자들은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다 부여받았습니다. 혹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절망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고 있고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은혜를 입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완전히 위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입은 자 되어져서 우리 천국에서 다 봅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서 참 즐거운 게 성도들 다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의 축복이 분명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